할렐루야. 11월 마지막 날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들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대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은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은 자신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임을 욥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신정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띠아다스인데 이 단어는 신을 나타내는 테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디키 정의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유죄함을 고발하여도 그것을 부인하고 욥은 끝까지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네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로 세상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욥은 고통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욥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은 방금 살펴본 이 다섯 가지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이 다섯 가지 믿음은 모순 없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눈앞에 고통받고 있는 욥의 고통의 실제를 그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부인하는 것도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역시 그들에게 자명한 사실,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믿음, 고통의 실제와 하나님의 주권, 공의, 그리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순 없이 인정하면서 동시에 네 번째 믿음인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일은 그들에게 분명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의로움을 희생시킵니다. 그것을 쉽게 거절합니다. 어디 욥의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공의와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편재에 있는 고통과 악, 특별히 무고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끔찍한 일을 마주할 때면 인생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욥의 친구들은 우리를 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4장을 보시면 이 문제로 고민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사는 시대에 악이 활기를 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가 숨어있는 듯한 그런 현실 가운데 욥 역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반문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통받는 욥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천천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욥의 시대에 사회적인 악에 눌려 욥과 같이 신음하고 말라가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욥, 제2의 욥, 제3의 욥, 또 욥과 같은 피해자들의 탄식과 기도가 욥의 시대에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의 시대는 정의가 치밀하게 작동하지 않던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이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그런 욥의 시절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광명을 배반한 이들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은 빛이 있는 낮에도 악을 저지르고 빛이 없는 밤에도 악을 저지르는 그 악을 지속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낮도 밤이 되어버린 빛이 사라진 시대를 욥과 또한 욥의 이웃들은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면 욥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은 why, 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현실을 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판단하는데 그것은 욥의 입장을 공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문제는 물론 자신 넘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욥이 질문한다는 사실은 욥이 지금 악의 문제로 씨름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공감하고 또 고통으로 연대하려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받는 욥을 보며 질문 대신 판단과 설교함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숨지 않습니다. 되려 자신의 고통을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는 디딤돌로 삼습니다. 2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힘 있는 자에게 땅과 양떼를 빼앗긴 자들과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배고프고 가난한 이들, 또 거리에서 학대받고 헐벗은 이들, 욥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들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또 그들의 무죄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고통당하는 욥의 이웃들도 결국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당하는 것으로 쉽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쉽게 판단하는 대신에 질문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빠른 길보다는 질문함으로 기다리고 또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지키며 살아간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그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1755년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올 세인트 데이에 리스본에는 전대미문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아침 진도 8.0에서 9.0에 이르는 대지진이 도시를 덮쳤고 사람들은 건물을 피해 해안가로 모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반시간 후 바닷물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도시를 덮쳤고 또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도시의 90%가 파괴되고 순식간에 4만에서 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몰락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또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던 지휘관에게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러자 책임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묻고 산 사람을 먹이며 망가진 항구를 복구해야 합니다.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더 힘든 우리 이웃들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또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빛이 비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빛이 비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원의 때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욥과 같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며 함께 질문하며 고민하며 또 연약한 이들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 오늘도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과 또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세계 열방의 평화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